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1절의 말씀과 더불어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식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이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은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냉혹하죠. 오히려 가난한 자는 더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억압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며 그들이 당했던 가난과 억압 가운데 해방될 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 마음이 부서진 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랑 없는 세상에서 깨지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를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에서 할 일은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당한 폭력과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은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화관을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찬송의 옷을 주심으로 그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슬픔 대신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십니다. 의의 나무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풍성하게 자라날 것을, 또한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 말씀에서 나오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함,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의 형통함을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던 성이 건축됩니다. 말씀 속에 중수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다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시온이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중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예물로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받게 됩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배로 갑절로 얻는다고 하십니다. 마치 욥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갑절의 복을 누린 것 같이 시온 또한 모든 수치와 능욕의 때를 지난 다음 갑절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시온이 당했던 부당한 수치와 능욕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다시는 심판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문 나라와 만민들이 시온을 보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나가 나옵니다. 그 나는 본문 10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가장 기쁨의 날을 생각하며 이 즐거움을 묘사합니다. 그 기쁨의 날은 바로 결혼의 날입니다. 슬픔의 배옷 대신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사모를 쓰고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비가 오고 나면 땅에 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동산은 그 싹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자연의 순리와 같이 구원의 복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갑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갑절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앞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